자,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분설, 영혼과 육체. 저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을 보니까 영혼과 육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람을 보는데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작동 원리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육체,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특별히 우리 바울 사도의 몇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는 자료들을 제가 좀 읽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해한다면, 영혼 육체도 맞지만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면 제 안에 있었던 인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제 안에 있었던 질문들이 풀리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영이 무엇이죠? 영.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믿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영어로 보면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건데, 그럼 도대체 이건 인간의 내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영이란 말이죠. 영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의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진짜 새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이런 우리 영 안에서 이런 역사가 순식간에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혼은 뭐냐? 우리가 지정의라고 얘기를 하지요. 지식의 영역, 그 다음 우리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 자, 이 지정의가 혼에 속한 영역입니다. 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의 영역에서 내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이 혼의 영역, 지정의의 영역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없던 지식이 갑자기 생기나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내 연약한 감정이 강해지나요? 내가 작심삼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의지가 강해지나요? 저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정의 혼의 영역은 내가 분명히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란 말이냐. 자, 이때 빌립보 2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지정의의 영역이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혈압이 사라집니까? 당뇨병이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영의 영역이다. 여기에서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혼과 육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이뤄내야 될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힘써야 될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고 나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법적인 신분은 사단의 자녀였거든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법적인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뺏어가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를 빼앗긴 사단이 자녀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있고 포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빼앗긴 사단이 빼앗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자, 동시에 독생자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요. 자녀 빼앗기 전쟁입니다. 어느 쪽도 자녀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영적인 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이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내 삶의 이 영적인 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빼앗겼습니다. 사단이 빼앗겼어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혼의 영역, 생각의 영역.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항공모함 우리 한반도로 보내갖고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하나의 작전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참수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수 작전. 이게 뭐냐? 그냥 많은 사람들 죽기 전에 그냥 김정은만 때려잡자. 그럼 전쟁 계속 되겠냐? 이게 참수 작전입니다. 그냥 한 놈만 때려잡자는 거예요. 참수 작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장악하면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공격 포인트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생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영의 영역은요, 혼의 영역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의 영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영의 영역이 우리의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의 영역에서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겠죠. 이게 뭐 신비스러운 은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토대로 악한 영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구절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 악한 영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자기가 거할 곳 나왔어요. 근데 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말한다. 악한 영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귀신은 생각할 수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악한 영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악한 영은 악한 영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이 자기가 예전에 거했던 집에 다시 가서 보니까 그 집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이 깨끗이 청소된 집에 같이 살기 위해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악한 영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악한 영은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끈질기다고 하는 거예요. 쫓겨난 후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시도하죠. 자기가 한번 머물렀던 그곳이 편한 줄을 아는 거예요. 한번 머물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디를 누르면 반응을 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쫓긴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악한 영의 특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끼리 서로 교통하고 교제가 되죠. 악한 영은 공격에 있어 굉장히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 악한 영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 정, 의가 있는 인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탁구를 배울 때, 동작을 배울 때 기계로 동작을 배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에서 나오는 공은요, 그 기계의 위치를 내가 바꾸기 전에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계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오는 내 자세를 배우는 거죠.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 게임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상대방은요, 조금 나랑 게임을 하다 보면 내 약점이 어딘지를 바로 파악을 하죠. 자, 그럼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내 약점을 공격하겠죠. 내가 백스매싱이 약해요. 파악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기회만 되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백스매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상대방의 약점이 파악이 되면 그쪽으로 공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머물렀다면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을 알고요. 그 사람의 버릇을 알아요. 습관을 알아요. 약점을 알아요. 어디를 눌러야 뒤집어지는지를 다 알아요. 어디를 눌러야 생각의 문을 여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산전수전을 겪은 노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70대. 요즘은 노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70대가 있어요.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5살 된 꼬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살 된 꼬마가 아무리 똑똑한들 산전수전 다 겪은 70대 이 어르신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어르신의 경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70평생을 산전수전을 겪은 이 어르신이 5살 꼬마를 보면 그럼 그 생각이 그냥 읽혀지지 않을까요?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은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천사, 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 이래 이 악한 영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6, 7천 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을 넘어뜨렸죠. 그리고 지난 6천 년, 7천 년 동안 인간을 속여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넘어뜨릴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단이 인간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니까 아,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속에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인데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니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유익한 방향으로 내 생각을 넣어서 걸어가게 할까요? 유익한 생각을 넣어주겠습니까? 선한 생각을 넣어주겠습니까?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을 넣어주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악한 생각, 좌절, 낙심, 섭섭한 생각들, 미움, 질투,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넣어줄 텐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이 생각대로 내가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에게 그 생각이 장악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을 이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겠죠.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자, 가룟 유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팔아야 되겠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자, 성경은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이미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를 팔자. 이게 원래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악한 영이 이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넣었대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에요. 근데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은 누가 넣었어요? 원래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참 너 베드로 옳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올라가서 지금 왕이 되셔야 되는데 무슨 죽으신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긋고 말리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야. 베드로를 왜 책망하십니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 할지라도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영향을 준 책들이 많습니다. 깨달음을 준 책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지난 10년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있어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케네스 해겐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냥 신앙 서적을 제가 읽다가 그 책에 참고 문헌이 밑에 각주의 풋노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풋노트에 나와 있는 책이 한두 권입니까? 근데 이 책은 제가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막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케네스 해긴 책 제목은 뭐냐?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환상? 케네스 해긴이라는 이름도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 책의 풋노트에서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무슨 환상이야? 자, 그런데 읽고 싶어진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에 풋노트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냥 그 책이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국에 주문을 해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통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번역된 한국 책이 한 80권이 되더라고요. 그 80권을 제가 다 주문을 했어요. 그 80권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은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책에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경험한, 본인이 직접 보신 환상이 몇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환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PCA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신앙의 배경은 합동측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에서 월남하신 합동측 교회 장로였고요. 저는 어릴 때 정말 깡보수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 전혀 이상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왜 이 환상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알려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악한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가? 악한 영들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허락만 한다면 그들을 사로잡아서 주관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게요, 제가. 주님은 환상 중에 나에게 어떤 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었지만 나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찬양 사역을 하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종이었다. 그러다가 마귀가 이 여인에게 다가온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작은 도깨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손바닥만 한 원숭이 모양의 작은 도깨비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와서 이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그 여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라.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간다면 명성과 많은 재산과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그 귀신은 잠시 동안 그 여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귀신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마귀는 돌아와서 그 그리스도인 여인의 어깨에 앉아 그 귀에 대고 다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영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어깨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 여인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문을 열면 들어가려고 틈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동안 나는 그 작은 도깨비처럼 생긴 악한 귀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 여인의 어깨에 앉아 여인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당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간다면 당신은 많은 명성과 부귀와 인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 여인은 지금 마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억압을 받을 수 있다. 한번 대적했다고 해서 사단의 암시와 억압에서 자유할 수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넣어주는 암시와 이 생각의 영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대적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너희의 생각을 점검하고 대적하여 이겨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여인이 사단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나는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악한 영이 넣어준 그 생각의 영향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 여인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런 생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그 여자는 마치 유리로 만든 사람처럼 투명하게 변화가 되었는데 나는 그 여자의 머리 안에 동전만한 작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 나의 종은 그냥 밖에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생각의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여자는 악한 영을 꾸짖었다. 왜냐하면 나의 딸로서 마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몇 번이나 대적을 하였고 대적할 때마다 악한 영들은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결국 이 여인이 악한 영의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계속하여 묵상하며 그의 암시를 듣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런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내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했다면 사단은 그 여인에게 순종하고 떠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 나간다면 명성과 부귀와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마귀가 넣어주는 암시와 억압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의 생각을 좋아하고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합하였다. 이 여인은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그 남자로부터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남자를 5명이나 거쳤으나 누구하고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들과 함께 살았을 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늦지는 않았었다. 만일 그 여자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한다면 나는 이 여인을 용서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마귀를 자신에게서 쫓아내줄 다른 사람이 필요 없었다. 내 이름으로 대적만 했다면 이 마귀는 그 여인에게서 나갔을 것이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계실 때에 나는 환상에서 이 여인이 속했던 교단의 목회자가 이 여자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방문한 교단의 목회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나는 잘 알아요. 이 목회자는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옥에나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목사님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나를 원치 않는다. 만일 이 여인이 지나치게 유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유혹 중에 또는 고난 중에 너무 힘들어서 또는 화가 나서 홧김에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라고 말했다면 나는 100번, 1000번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여인은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나는 예수님을 원치 않아. 지옥이나 가라고 해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 지옥이나 가라고 해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이 여인이 다시 투명하게 변하면서 머리에 있던 동점 크기만한 검은 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그 여자의 심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마귀에 의해서 완전하게 점령되었다. 이 여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앞으로 그 여자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여인에 관한 이 상황을 왜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내가 이 여인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 마귀를 그 여자에게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 여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인간의 영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지상에 있었을 때에 나는 악한 영에게 권세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영에는 권세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도 인간의 영에게는 권세를 행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책에 있는 여러 이 환상의 내용 중에 제가 오늘 설교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현실이 아니죠.
악한 영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뭘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면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어떤 암시를 주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참 도움이 돼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훈련시키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그 생각이 움직이고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냐? 자, 지금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요, 거의 100% 이게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인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한번 쫓겨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하죠. 자, 이 여인도 처음에는 악한 영이 자기에게 심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별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하지만 악한 영은 끊임없이 돌아와서 이 여인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때 어떤 생각을 선택할 거냐?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생각을 대적할 거냐? 여러분, 이 선택의 몫은요, 나의 몫이에요. 자, 이게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도 아니에요.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환경 탓이 아니에요. 과거 탓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생각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는 뭐냐? 십자가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00년, 7,000년 동안 인간을 넘어뜨린 사단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한 교회와 통합해서 한 5년 동안 법정 소송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년 중에 가장 치열했던 첫 3년 동안 여러분, 제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월요일 날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요, 매일 금요일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요,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5년 중에 저 3년 동안 저는 일주일에 3일, 4일 저녁을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혼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첫 3년 동안 아마 제가 금식한 날이 밥을 먹은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기도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과정에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쩌남이 이 앞에서 어느 성도들도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3일 4일을 홀로 강단 앞에서 제가 철야를 하면서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은사를 추구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또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목사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일주일에 3일 4일을 강단 앞에서 철야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은 횟수보다 금식하는 횟수가 많은 이런 그 주님 앞에 정말 제가 생명을 걸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 구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꿈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꿈도 제가 컴퓨터에 이제 저장해 놓고,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도 제가 저장해 놨는데요. 이게 페이지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과정을 지날 때나 한 10년 지난 오늘까지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남에게 집회를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한편에 사단의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한 사단의 군대가 한 명이 아니에요. 무장한 군대가 우리 성도들을 치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장이 된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사정없이 칼에 찔리고 창으로 쑤심을 당하고 그 광야에 널브러져 넘어져 있고,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요, 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벽돌로 뭔가 보호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에 나무로 십자가 이렇게 땅에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땅에, 그냥 땅에 경계선이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놓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또 꽤 많은 숫자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안에.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 완전 무장한 사단의 군대가요, 그 광야에서 쫓기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사정없이 그냥 도륙을 해요. 도륙을. 자, 그런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단의 군대가요, 전혀 보지 못하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땅에 금만 그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 무장한 사단의 군대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도 아니에요. 못 보고 지나치듯이 지나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는 유일한 무기는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게 이 환상을 통해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2013년, 2014년, 2012년 이 무렵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수많은 환상들을 시리즈로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경험이 만약에 저에게 없었으면요, 제가 케네스 하긴 목사님의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이 책을 2016년도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 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설사 제가 그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케네스 목사님,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해? 아마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제 신학에 근거해서 아마 튕겨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2, 3년 동안 여러분 100페이지를 적을 정도의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제가 보았을 때 흥미가 제가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영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제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5년인데 작년 2024년 좀 늦봄, 여름, 5, 6, 7, 8월 이 4개월은 제 38년의 목회 삶에서 제가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제 마음이. 교회적으로는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교인들도 다 교회를 좋아해 주고, 저에게 이렇게 반대하는 교인들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울이 뭔지를 모르고 저는 달려왔거든요. 저는 항상 밝고, 저는 안 웃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웃고 있대요. 저는 안 웃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웃고 있대요. 스마일 페이스래요. 여러분,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심장에서 터질 듯이 제 안에서 올라와요. 이 어려움을 통해 나는 이번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그 기대가요, 심장에 터질 듯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회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제 안에. 전도사 생활 10년 하고 부목사 생활 10년 하고 교회 개척하고 지금 19년째, 지금 이제 38년인데 제가 돌아오면 제가 특별히 명예의 욕심을 낸 적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저를 위해서 얻은 것도 없고 재물에 욕심을 낸 적도 없어 보이고, 제가 제 거 챙긴 기억도 별로 없고요. 그냥 저 쏟아 부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저의 약점이 있잖아요. 저의 약점, 제 성격적인 약점, 저의 약점. 그 약점이 다 교회 안에 이 사역에 허점으로 다 저에게 다가오고 부족한 부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뛰는데 나는 내 삶을 갈아 넣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영혼을 다 교회를 위해서 갈아 넣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랑 결혼을 했는데, 근데 모든 것이 다 회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뭘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요.
삶에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설교를 해도 흥이 안 나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제 인생이 불쌍해지는. 그리고 자기 연민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제 안에 이 내면에 이런 그 흔들림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아무하고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나누면 뒤집어지죠.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만두자. 내가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 내가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 행위고, 성도들이 내 이 내면의 이 스트러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은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저희는 교회 사역 캘린더가 9월부터 8월이거든요. 9월부터 가을 사역을 챙기고 막 8월이면 제일 가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제일 바쁜 시기인데, 5월부터 시작된 저의 이 슬럼프는요, 영적인 이 스트러글이 6월, 7월, 8월 중순까지 가면서 완전히 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늦게까지 교회를 지키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하고, 하지만 제 내면에 아무런 영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8월 중순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하소연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리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순간에 한 이미지가 제 눈앞에 훅 하고 지나갔어요. 바로 10년 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환상이었어요. 그 황량한 광야에 사단의 군대 앞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륙을 당하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영적인 세계에서 도륙을 당하고 있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멀쩡했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며 성도들이 잘 인내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서 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제가 영적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저에게 훅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10년 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훅 하고 지나간 바로 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훅 하고 지나갔어요. 훅 하고 지나갔어요. 아마 1초도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나간 이미지는요, 그 황량한 광야에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군대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황량한 광야에 제가 홀로 사단의 군대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잘 무장된 군대가요, 여러분, 제가 환상 중에 본 사단의 군대는요, 절대 사단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때로 잘 훈련된 완전 무장을 한 군대로 우리를 공격해요. 맞서 싸울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제가 그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데요, 제가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더라고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이러죠? 지금의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훅 지나가는 두 번의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를 제가 보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사단이 나의 생각을 장악해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분별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자기 연민에 제가 빠져 있더라니까요. 자기 연민을 하라고 넣어준 그 생각을 제가 분별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매일 이 부분에서 깨어있자. 우리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있는 그것도 3, 4개월 동안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오늘 집회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작년 말 정도에 목회를 그만뒀을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마음 같아서는 제가 목회를 아마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끝을 주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을 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그리고 덕이 되는 것, 누가 봐도 참 괜찮다 칭찬할 만한 것.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영어 성경을 보면 Fix your thought on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fix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 널판지를 못을 박으면요, 저 나무 널판지의 한쪽에 못을 박으면 이 널판지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있겠죠. 자, 나무 널판지 4곳에 못을 박으면 이 나무 널판지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일 수 없겠죠. 너희의 생각을 그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의 이 내용에 픽스하라는 거예요.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딴 생각이 성령이 거하는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생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 살아는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새가 내 머리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단이 내 안에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내가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죠.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과연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지금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택하는 생각에 늘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